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상반기 마지막 달 6월의 첫째 주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조금씩 호전되고 있음을 소식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심 또 조심하시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매주일 오전 9시부터 하늘교회 카톡방에 공지된 접속 주소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본 영상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번거롭지만 최선을 다해 주일 성수하시는 하늘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며 그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섬기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병마의 소식들이 확산되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하늘 가족들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기게 하시며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며 또 이웃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우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시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주께 속한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사도행전 22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청년 하나가 목사님을 찾아와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에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없는 직장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부탁에 목사님은 두말하지 않고 흔쾌히 허락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내가 마침 생각나는 직장 하나가 있는데 지금 내 차를 타고 함께 가시죠. 청년은 조금 놀란 듯이 지금요? 지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대묻자 그럼요, 지금 소개하죠. 내 차를 타세요. 함께 갑시다. 그래서 그는 이 청년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기 시작합니다. 뉴욕 시외로 나가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시외로 나가 어느 한적한 곳에 있는 공동묘지 앞에 차를 세우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요, 여기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입니다. 바로 여기 공동묘지가 문제없는 직장입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걱정 없는 집 없고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의 차이일 뿐일 것입니다. 성도다운 관점,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관점과 생각,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께 속한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각과 관점을 우리 함께 발견하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회복의 은혜를,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본문의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때로는 주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들이지만 내 앞에 고난이, 어려움이, 슬픔이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아주 평범한 진리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뿐만 아니라 그 길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면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투옥되고 5번에 걸쳐 자신을 변론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이탈리아 로마로 후송되게 됩니다. 이 일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기쁜 일이기도 하면서 슬픈 일이었습니다. 범죄자로 잡혀가는 것이 뭐가 그리 기쁜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평소 로마에 가서 말씀 선포를 하기를,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던 로마로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도 기뻤을 것입니다. 반면에 죄수로 잡혀가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는 슬픔 일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그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일념으로 슬픈 마음보다는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갔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배를 이용하여 죄수의 신분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탈리아 노마로 후송 중이었습니다. 가이사랴를 출발한 배가 시돈을 지나 무라성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로 갈아탄 후에 바람이 잘 불어주지 않아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금식하는 절기란 유대 달력의 7월 10일에 지키는 속죄절을 말합니다. 즉 우리 달력으로 말하자면 9월에서 10월경을 말하고요. 계절로 따지자면 초가을,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왜 이 시간적인 기록이 중요하냐면 기록에 따르면요, 그 당시 지중해를 지나는, 즉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가 지중해를 지나고 있었는데 이 지중해는요 9월 14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다음해 3월까지 태풍이 너무 많이 일어서 그 지역을 항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11월 11일 이후에는 전혀 항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 바로 바울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지중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지중해의 바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본문 10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백부장에게 말해보지만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보다 더 믿더라. 결국 바울의 조언은 무시되고요. 그대로 출발하게 됩니다. 곧 닥칠 고난 속으로, 죽음 속으로, 너무나 예상되고 있는 어려움 속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만 바울 사도지만 우리들이지만 때로는 그 고난이 눈에 보이고 예상되고 내 경험으로 보아 손해가 예상되지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지만 때로는 주님이 그것을 내세울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처지를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어려움이 올 것을 알면서도 가야만 하는, 손해 봐야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강물이 아무리 제 마음대로 가려고 해도 강줄기를 따라 유유히 흐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도의 삶 또한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궤도를 벗어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경험하고 있는 어떠한 것이라도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한번 말씀 중심으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하나님의 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강의 흐름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바람의 영향으로 조종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며 또 그것으로 인해 배에 실었던 모든 것을 바다에 던져야만 하는 위기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 같이 수장될 수밖에 없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완전한 사면 초가의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 나 혼자 떠 있는 것 같은 두려움과 외로움이 엄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부 여러분, 바로 이때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때가 주님을 만날 만때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의 강 한복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을 그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으셨던 주님이 드디어 마침내 바울을 만나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다 안전할 것입니다.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시기를 나 때문에 여러분이 다 살 것이라고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주께 속하는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께서 절대로 내 사랑하는 백성을 잊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절대로 내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믿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 때문에, 나의 헌신 때문에, 나의 사랑 때문에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시간 내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하늘교회 때문에 이웃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로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로 통해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27장)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결국 바울은 극한 위기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죄수되었던 바울을 하나님의 예언과 이적의 능력으로 배를 이끌어가는 죄수 선장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강하게,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 이 위기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주께 속한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그 어려움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겪는 어려움은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죄수 바울을 선장 바울로 만드시며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늘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로 통해, 나로 통해 우리 주변에까지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울 수 있으나 성도의 어려움은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려움이며,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25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안심하시는,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지루한 병마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늘 가족들 한 영혼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병마에 고통받지 않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 속한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에 서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강물 가운데 함께 인도하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심하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오늘도 은혜의 강물 가운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하늘교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주께 속한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걷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와 이웃 위에, 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과 떠나온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